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언약의 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4장을 읽기를 권면합니다. 본 내용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서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는 이 내용을 실제로 분석하기 위해서 성경 두 곳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른 곳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언제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하는 것은 방금 함께 읽어보았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그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따르라고 했던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에 세워놓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테니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1000년이 훨씬 넘는 그 갭을 어떻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했을까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알아봤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몇몇 교회가 모든 종파를 통틀어 교회라고 얘기했으니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는 무슨 죄를 져도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이 사람의 심령을 쪼개는 그러한 내용같이 않아 보인다 해서 함부로 가리켜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가 누군가요? 침례로 몸을 벗고 앞서 말했던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로 몸을 벗은 사람은 영의 세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은 어떠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특권이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의의 사람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범해도 구원엔 이상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 방법 논리는 틀린 것입니다. 그 주장은 고린도전서 5장 3절 아들이 애비의 아내를 취하고도 취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육신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교회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룩이니까, 악이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날에는 영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이런 오해를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 이 말을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자, 돌아가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악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소유하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과 9장을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또 교회에는 성령 해방죄는 이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령 해방죄는 사도 시대, 예수님의 시대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미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빌립보서 3장 20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이것은 무슨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십계명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중동에 사는 그 민족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계 만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피를 사람의 몸 바깥에다 뿌렸습니다. 아시죠? 출애굽기 24장 피를 바깥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몸 안에다가 뿌렸습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피인 포도주를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 안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어떤 악인가요? 양심은 아니죠. 겉이 아니고 침례는 몸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양심을 깨닫고 이제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깨닫고 말씀이 들어가니 십계명이 들어가니 우리가 양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이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나오죠. 몸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침례죠. 이제 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8절을 읽어나가면은 거기에는 떡과 잔,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떡과 잔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했습니다. 몸이라는 거예요. 떡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해하셨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아시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졌죠. 그 만나가 뭡니까? 말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기록하기를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몸이라, 내 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영생, 무슨 말인가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물은 곧 침례라. 침례는 곧 말씀과 같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영상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반복되니까 여러분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이 잔 뭐예요? 피잖아요. 피. 예수님의 피. 구약 때는 짐승의 피였죠. 그래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피는 짐승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왜 모세가 어떻게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1500년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고 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에 거기에 기록을 하기를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율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하나님이 지시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율법은 오직 모세만이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율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 1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유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갖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유전,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 했죠. 그 바리새인이나 그들이 정결 예식 시장에 갔다 와서 몸에 물을 뿌려서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자, 오늘은 제 영상이 15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간해에 정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